말씀을 가지고 우리 에스라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성전 재건을 하면서 상당히 집요한 공격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의 말씀에도 기억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숨을 고를 만한 여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숨을 고를 만한 여유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그 책망과 그 질책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 성전 재건에 다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 이 사탄 마귀가요,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러죠. 왜 그러느냐? 그냥 걸어만 가면 좁은 문이 아니에요. 비좁아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꼭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내가 헌금 생활 바로 해봐야겠다. 새벽기도 해봐야겠다. 내가 정말로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섬겨봐야겠다 하면 꼭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지고 몸이 아프고 또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래도 힘들게 다시 마음 먹었던 걸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냥 하지 말아야지. 아닌가 보다. 우리는 오히려 쉬운 길, 편한 길을 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어요. 몇 년 만에 다시 시작한지 아십니까? 16년 만에 다시 시작한 겁니다. 정말 16년 동안 공격을 받고 이제 잠시 숨 고를 만한 여유가 되었을 때 다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미 편안함에 익숙함에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몸이 다 안 따라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하라고 하죠. 그런데 또 내 인생에 방해가 있으니까 인간은 항상 편한 길을 선택하잖아요. 내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예 안 해버려야지. 쉬어야지. 못하겠다. 내가 안 하면 다음 세대 누군가가 하겠지. 그냥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겠지 하고요, 슬그머니 빠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인간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고 이번이 16년 전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 성전 공사를 강제적으로 중단시키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16년 전에는요,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성전 공사 중단해. 근데 지금 16년이 지나서는요, 너희들 뭐하고 있어? 성전 공사 중단에 이 말을 못하고 너희들 계속 이 공사를 하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 보내서 공문 받아서 중단시킬 거니까 과거하고 있어. 이런 형국으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16년 만에 다시 재개를 했는데 여기도 공사 중단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마음이요, 그냥 확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서 5장 5절, 하나님이 이 공사를 중단되지 않도록 하신 데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냥 우연으로, 그냥 운이 좋아서 공사가 중단이 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5장 5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 단어로 아인인데 우리 언어로 해석을 하면 눈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왜 돌보시는 걸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그 불리한 환경을요, 보신다라는 거예요. 조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 단어 아인인 이 눈, 돌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바라보신 거예요. 조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돌봄을 얻었고 이 돌봄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불리한 환경만 있는 줄 알았는데 유리한 환경도 있네 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발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사람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사람이 참 긍정적이면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의외로 대다수가 부정적이에요. 반컵에 여러분 물이 있습니다.
반컵의 물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야,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반만 보면서 반밖에 없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축에 속하십니까? 근데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눈을 가지고 불리한 환경, 안 좋은 환경, 이것만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아니다. 그 불리한 환경 가운데도 유리한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눈을, 육신의 눈을 가지고 불리한 환경만 자꾸만 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유리한 환경도 봐라. 그러면 유리한 환경은 왜 생기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불리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우리를 방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고통을요 돌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리한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보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패턴은 똑같아요. 공격하는 패턴은요. 16년 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거기 힘 있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요 조사했어요. 공사 중단해. 중단 안 해? 그러면 위협하고, 우리가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 써서 공문 보내서 법적으로 중단시킬 거야. 그게 무서우니까 중단하죠. 16년이 지났습니다. 또 힘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공사 중단해. 위협적인 태도로 여러분 협박합니다. 공사 중단하지 않으면 또 페르시아 왕에게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법적으로 너희들 공사 중단시킬 거야. 이 마귀의 공격은요, 그냥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또 조사하러 나온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망했다, 끝났다, 이제 또 우리 못하겠구나, 자꾸만 불리한 환경을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16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리한 환경만 보지 마라. 과거에 그 상황으로 해서 불리했다고 지금도 그 상황으로 똑같이 불리해질 것은 없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과거에 이 문제를 통해서 아픔을 겪었으면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아픔을 겪을 거라고 하는 우리 막연한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불리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보게 되면 유리한 환경도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 유리한 환경이 있음을 봐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리한 환경이 정말 있어요. 그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조사관이 나와서 편지를 써요. 맨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 위협적인 태도로. 그리고 편지를 쓰는데요, 편지를 쓰다가 보니까 편지 내용이 이 에스라서 5장을 읽어보니 부드러운 내용들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이 16년 전에 조사관은요, 그 단어를, 이런 단어만 썼습니다. 반역, 배반, 역모, 세금을 안 낼 거다. 이런 것과 성경 공사를 다 결부시켰어요. 한번 우리 볼까요? 에스라서 4장 13절과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19절입니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16년 전에 그 조사관이 편지를 쓰면서 자극적인 단어를 쓰죠. 거역할 거다, 반역할 거다, 배반할 거다, 세금을 안 낼 거다. 그러니 그 안의 내용 살펴보지 않아도 공사하지 마. 답은 여러분 기다리지 않아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16년 뒤에 나온 조사관은 처음에는 나쁜 마음이었어요. 위협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이런 내용들, 문구들은 다 빼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적느냐? 왕이요, 내가 이 사람들의 공사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전부 종교와 관련된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 짓는 정말 순수한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편지를 써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편지를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5장 2절에 보면 처음에는 위협적인 태도로 왔는데 편지를 쓰다 보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시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이업적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이것이 무슨 말이냐? 왕이 판단하기에 좋게 느껴지시거든. 그러니 이미 답을 다 줘버린 거예요. 왕이 판단하기에 내가 잘 썼으니 좋게 그냥 답장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게 답장 주면 이 편지가 누구에게는 불리하고 누구에게는 유리할까요? 공문으로 내려오는데 방해하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불리해질 것이고 성전을 짓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유리하게 되겠죠. 그런데 16년 전에는요, 이 공문이 방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유리했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리했습니다.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바라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불리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불리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한두 가지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요? 유리한 환경을요.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풍랑은 본인에게 불리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풍랑이 일어요.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유리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유리한가요? 뭐가 유리한 환경인가요? 예수님이 풍랑 위에 계신 거. 그건 유리한 환경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무엇만 바라봅니까? 불리한 환경만 바라보니 물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깊은 바닷속에 풍랑이 일어도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유리한 환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걸요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요 그 유리한 환경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32절에 보면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레아, 동생 라헬이 있죠. 이 레아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이도 못 낳고 그리고 남편도 사랑해 주지 않고 그의 인생이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레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도다. 내 괴로움을 돌봤다 했습니다. 여기 돌봤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불리한 환경을 내 고통을 눈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레아에게는요 엄청난 유리한 환경이었고 힘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다 불리해요. 남편은요 대놓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은 대놓고 동생만 사랑해요. 그리고 나는 대놓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사랑받을 수 있는 환경 여러 구석이 없어요. 다 불리한 환경이에요. 근데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유리한 환경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아픔을, 내 불리한 환경을 주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조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을 것이다. 그것이 레아에게는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아에게 태문을 열어서서 아이를 갖게 하셨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볼까요? 시편 106편 44절에 보면 이러한 신앙은 레아뿐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만하면 이러한 신앙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그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들을요 보고 계시다라는 거.
조사하고 계시다라는 거,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 한 가지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혼자 허공에 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 주시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가 내 고통과 내 어려운 상황들을요, 불리한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보면 또 유리한 환경이 나와요. 어떤 환경이 나옵니까? 처음에는 나에게 적대자였어요. 처음에는 내 인생의 방해자였어요, 그 조사관이. 그런데 나중에 그 조사관이 결론적으로는 내 인생의 협력자가 되었어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내 인생의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걸림돌이 되는 돌뿌리가 같은 그 인생도 내 인생의 디딤돌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적대자도 반대자도 그 심령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돕는 자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불리한 환경 가운데 놓이고 고통 가운데 놓이잖아요. 특히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내 편이 되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져주고, 남편이 부인과 같은 마음을 가져주고, 그냥 서로 같은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이요. 그러니 오히려 방해나 하지 말지, 그냥 방해나 하지 말지. 그런데 오히려 대놓고 방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옛날에 한국교회 이런 일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려고 하면 남편이 못 가게 막아요. 폭력을 휘둘려요. 헌금 생활하면요, 주보 갖고 오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벌어온 돈을 너는 무슨 근거로 헌금 내느냐고. 그것 때문에 집안 싸움 나고요. 그냥 뭐 어디 교회 가려고 하면요, 약속 잡아가지고요, 가정일 돌보지 않는다고요, 뭐라 하고요. 이 신앙생활은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하고. 근데 남편이 바뀌면 좋은데 안 바뀌면 어떡해요? 아이고 저 왼수, 아이고 저 왼수, 방해나 하지 말지. 언제까지 이렇게 방해하고. 우리는 어려운 상황들이 오면 내 인생에 돌뿌리가 있고 걸림돌이 있으면 그거 뽑아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오늘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유리한 환경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내 편이 아닌 사람, 나에게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편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는 그렇게 핍박하고 못 가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은 바뀌어가지고요, 누구보다도 발벗고 나서서 교회를 협력하고 도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왕의 시위대들의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가 나다. 이를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나다. 너 왜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주저하느냐? 기도해라.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불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불리한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유리한 환경으로 성취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요, 고통의 한복판에서 불리한 환경의 한복판에 놓였을 때 그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돌뿌리들을, 이 걸림돌을 저 깊은 바다로 던져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또 하나님은요, 그대로 두시면서 아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나중에 네 인생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것이 있어야지 나중에 네 인생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다. 내가 강팍한 거 부드러운 것으로 바뀌어줄게. 그대로 남겨둘게.
하나님은요, 그렇게 바꿔 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조사관이 처음에요, 무조건 공사 중단시키려고 온 거예요. 방해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유리한 환경입니다. 그 유리한 환경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도 인생의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불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장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때문에 불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절날 가족들을 만나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하십시오. 불리한 환경만 보지 말고,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다, 반대자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미리 기도하시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유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내 불리한 형편,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걱정, 염려, 마음, 이런 것도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인간이 뭐라고, 도대체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주시하시고, 그렇게 조사해 주시고, 그렇게 돌봐 주시라 합니까? 이것이 시편 8편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었던 믿음의 신앙인의 모습은 한 가지 마음에 확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래,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유리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라봄과 하나님의 조사해 주심과 하나님의 주시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불리한 환경에 놓였단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 놓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다 불리한 환경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바라봐 주시고 내 인생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달고 오묘해요. 오늘 짤막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조사하러 나왔잖아요. 망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구도 조사하고 있습니까? 누구도 조사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조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또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조사하면서 우리를 다 망가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아니다, 하나님도 지금 조사하고 있다, 하나님도 내 불리한 환경을 조사하고 있다, 그 조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한글 성경은 돌보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맞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꾸만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 환경을요, 마귀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조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유익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망하는 것밖에 안 보이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력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그 아인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불리한 환경을 조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유리한 환경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공사가 중단될 줄 알았는데 공사가 중단되지 않아요. 일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불리한 환경 한복판에서, 우리는 이 고통 한복판에서,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가족들과 만나는 그 만남 속에 모든 불리한 것들이, 불편한 것들이, 유리한 환경이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